같이 추억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드리십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세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읽겠습니다. 예수 알아 살려 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까지 지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저희들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힘든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죄악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힘쓰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한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나라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죄종들과 믿는 자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제대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주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코로나19를 주님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산 증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흥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더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여러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심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심겨지는 그 물질들이 하나님이여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적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물질을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여 더 많은 것으로 후원하며 더 많은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기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인과 기도 되어지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밭을 주님 예배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위에 세우신 귀한 종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에게 이 시간의 말씀의 능력을 덧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겨진 영혼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영혼도 나오자 없이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잘 사랑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어린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이여 진실로 능력 있는 종 사랑의 종 말씀의 종으로 소문난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둠으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시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이고 12절부터 30절까지는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활시대 약한 시대에 주님의 능력의 종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 우리 마음에 귀한 생명의 씨앗,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줄에 권세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목도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사 말씀을 받아 결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죠. 믿음, 소망, 사랑.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가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의를 보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오늘 우리들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그게 전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육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죽으면 끝나고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로 세상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신 이후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을 성도에게 상속으로 유업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제는 땅의 소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나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나아야 돼요. 그래서 일신, 우일신 해야 돼요. 하루하루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지금이 보다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장성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소망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다리 신앙을 이제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한 다리 올치고 교회 오면은 성도 같고 교회 오면은 집사의 권사의 목사 같은데 밖에 나가면 도대체가 예수 믿는 그런 냄새도 안 나고 빛도 안 나는 우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한테 밟혀버리죠. 우리가 이제 참 믿음, 소망,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옛날 내 멋대로 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지만 나는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바라봐야 될 것, 참 소망해야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차원 높은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걱정이 없고 예수님 오실 때가 사무해지죠.
오늘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악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12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말씀 설교 중에 이것을 제가 인용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예수님 되었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가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나 너희는 잠시 잠깐이면 나를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다른 보혜사를 해석하면요 다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시니까 보이지를 않아 바람처럼 임하죠. 그래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니들 혼자 사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오늘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도와주시고 성도가 연약해서 기도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는 대언자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기도할 그런 의욕조차 그런 염치도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언자가 계시다 그랬어요. 대언자, 보혜사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언자, 변호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6장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굉장한 은혜의 장이고 능력의 장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육체는 너무나 연약해서요.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잘 기도해야지 그렇게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도에게 맨날 좋은 일만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은 그러면 타락해버려요. 자식이 참 귀중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자식이 이쁘다고 매일 사탕 사주면 이빨 다 썩어버려요. 그죠? 옛날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외아들이고 우리 아버님이 손자가 있다는 건 다 해주네. 그래서 사탕을 몰래 사줘가지고 이빨 다 썩어가지고 며느리인 성우한테 되게 뭐라고 안 좋은 들었어요. 돈 쓰고 여기도 먹고 뭐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손자 생각하고 손녀 생각하는 게 더 사랑이 어떻게 보면 다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옛날 못 준 사랑을 손자 손녀 보면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이쁠 것 같아. 이제 저도 손녀가 12월에 나와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럴 것 같고 느껴져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는 행동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짓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제 아침에 목욕을 하면서 거울로 저를 쳐다봤더니 가만히더라고.
그냥 잘생기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혼자 뻘겋고 하면 자기 자신 쳐다봐요. 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옷을 입었으니까 괜찮지. 우리 하나님을 용서해 주니까 괜찮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성령님이 나를 볼 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것을 멀끔한 바리새인 같은데 하는 언행심사는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도 못해. 그러고 뭘 잘했다고 너무 너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똑같아요. 요새 제가 가만히 저를 보니까 가관도 한잔 해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천에 하나 찾기도 어려워요. 잠언 30장에 보면은 진실한 사람 하나 찾아보라 했더니 1000명 중에 하나 누구요? 그 중에 여자는 더 없더래. 이건 솔로몬 얘기요. 제 얘기 아니에요.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더 말이 많거든. 변덕도 심하고 섬세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데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으로 나를 다 돌아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거울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 내 속에 오셨는데 왕노릇은 관두고 완전히 그냥 천대받고 학대받고 그냥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말씀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귀가 다 막혀버렸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지 생각대로만 하고 그냥 가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12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해석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과 육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부터는요 마귀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 못 받게 어떻게든지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빼려고 가진 바람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마귀는 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참 좀 흘러 했더니 막 성질날 일이 그냥 생겨버려.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그냥 화풀이 하고 났더니 그냥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나 싹 날아가버려서 그럴 때 한두 번 하잖아요.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이니. 그러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거짓과 이런 모든 욕심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성령으로서만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는요 자기 것을 딱 섰는데 가는 길에 들어가서 막 점령해버려요. 그렇잖아요. 귀신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한 사람이 막 쫓아내도 내가 너한테 들은 지가 몇 년 됐는데 나를 쫓아내냐고 막 대세 소리 질러버리잖아요. 마귀는 점령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의 영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려면 내가 사모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신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하면 착각이에요. 구원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을 쳤어요. 인쳤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인쳤다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소유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인을 딱 찍어버려. 이거 남은 거다. 우리는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1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유지가 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얻은 이 구원이 어디까지 유지돼야 돼요? 하나님 보좌 천국까지 딱 도달할 때까지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 구원은 우리 예수님 보좌 딱 가서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수배자 삶이고 구원의 과정이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무슨 영이냐?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성령께서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슬쩍 믿어지는 거네. 믿어진 사람, 아멘. 좀 덜 믿어져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했나? 아멘. 마스크 써서 소리가 안 나오나? 우리가요 덜 믿어도 아멘 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 커야 돼. 설교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 설교하는 사람 얼마나 맥받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설교 한번 시켜보면 좀 이해할 거예요. 하여튼 말씀 그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아멘 할 때 말씀 내 속에 들어와요. 아멘 할 때 사단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영적으로는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바뀌가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줘요? 자녀에게는 내 부모가 부자면요 그 자식들은 그냥 세상에 사랑만 당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그죠? 아버지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여러분들은 잘 지금까지 살아서 자녀가 야 우리 부모 잘 만났다 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아무리 지금 늦은 것 같아도. 그런데 세상에 물질을 하나도 안 줘도 신앙적인 유산만 줘도 그게 물질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이건이 죽으니까 뭐 상속세만 몇 줄을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요. 그 평생 쓰지도 못할 재산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상속이 있는데 그 상속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유업이라고 천국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녀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을 성령을 따라 구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약가 빠져가지고 복만 받고 그냥 주를 위해서 일은 하나도 안 하는 뺀질이 들어오면 많아.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고난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은즉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도 고난받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장차 받을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해요.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욕을 얻어먹고 수치당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만 수치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 함께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너처럼 고난받았다. 나도 너처럼 수치를 받았다. 그러면서 속에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사망, 식물, 동물, 사람까지 다 죽음에 당했으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으로 임하시면은
그때가 우리 성도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가 고린도 13장 내용 뭐예요? 끝까지 참아라. 죽을 때까지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사랑이 빚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26절, 27절로 연결되어지고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왜? 이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축복이 되고 소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성도는 더 성장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좋은 축복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의 단계,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내 힘대로 내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자기 육신을 힘삼아 사는 사람은,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세상 사람이 그래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는 영적인 광야에서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줄인 영혼, 심령이 막 가난한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랬죠 하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늘까지 예수 믿지만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왔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건 성령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성령을 어떻게 근심시키느냐. 에베소서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라. 아멘. 성령이 언제 근심해요? 죄 지을 때 근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 듣지 않고 내 멋대로 방종하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내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된 성도에 임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며 또한 성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진리 대신 진리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성도 자신이 매일 사모하는 자의 역사를 하신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똑같아. 왜 그러냐? 삼위일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삼위 되신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사모하고 사모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보혜사라는 건 한문인데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하여튼 이런 뭐 운동 한 20단쯤 된다고 칩시다. 태권도도 그냥 한 20단 돼서 깡패 20명이 막 들어와도 30명이든 걱정할 것 없는 사람이 아버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손잡고 가는 꼬마는 세상에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와도 걱정 안 할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사람도 또 실수하기 때문에 소용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대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근심하느냐? 왜 근심해? 아까 운동 무술 20단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도 걱정을 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걱정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내 멋대로 올라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없어요. 자식이 말 들어먹어야지. 지 멋대로 올라오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인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어먹어야지. 지도 출발도 안 들어. 그러고 살고 나면 아버지 원망이야. 부모가 나를 어떻게 서럽다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 아빠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서럽게. 그리고 다 내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언도 해주세요. 그러나 이 증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추구하고 있는 천사들 힘을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저 지난주 뭐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의 우주가 멈춰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하신 그런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봤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완전 썩어서 문드러지고 냄새가 펑펑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잔대요.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잔대. 깨우러 가야 되겠대. 그때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미 죽었다 소리 들었는데 그래서 죽으러 가자 그래요. 제자들이 나사로를 죽었는데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좀 맛이 갔는가 보다. 그래서 죽으러 가자 하고 줄로 쫓아갔는데 무덤문을 딱 돌을 열어서 돌을 치워놓고 뭐라고 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묶인 대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풀어나서 돌아다니게 썩어서 문드러져서도 주님이 명령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보는 자는 변화되어서 그냥 휴거될 것이고, 천국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공중에 임한 예수님을 부활해서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믿어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는 줄 믿습니다. 뭘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만 걱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근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밥 섰어요. 지금 주님 앞에 책을 딱 맞춰줬어요. 우리가 어떤 뉴스를 들으려면 옛날에 라디오 같은 거 주파수 딱 맞춰야 되잖아요. 주파수 안 맞춰놓고 안만 해도 소용없어요. 밤새 돌려도 안 돼. 주파수만 맞추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이 내 영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쓰러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옛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하신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랑에서 한 1m 50 정도 돼. 그런데 어른은 펄쩍 뛰면 뛸 수가 있어. 그런데 아들을 같이 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잡고 하든지 이렇게 딱 붙들고서요 펄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문제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또한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항상 역사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한 것이보다 내 속사람으로 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번민과 내 마음의 이 고통에서 죽겠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고 또한 우리 안에 평안과 질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는 자에게 뭘 준비했어요? 은사를 준비했어요. 은혜를 주시는 선물인데 성도로 하여금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어진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준비하셨는데 첫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런 걸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성도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각 사람 달라. 다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각 성도의 직분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주시는데 다 받아야 될 게 있어서 방언을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방언 꼭 받아야 영적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 갖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다는 그건 죽어. 큰일 나. 특별히 이런 은사, 특별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했더니 그게 그런 뜻이 있었나? 이러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죄종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은 뭐냐? 이미 주어진 그런 계시된 그런 말씀들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적절하게 그것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들이 받아야 돼. 죄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렇게 섭렵해서 쭉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적인 그런 말씀이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 이런 믿음의 연사를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안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능력이 뭐냐면 어떤 시련을 하려는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내적 능력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일방적 믿음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다음에 병고침 모인사, 영적인 육적인 병고침. 우리는 무슨 병에 걸려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나를 100% 다스리면요,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 속에는 어둠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역사를 못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잡을지라도, 뱀이 나를 물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죽지 않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령은 육체의 질병 치료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병 치료하는 게 뭐가 기적이겠어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 능력은 이 능력의 역사는 밖으로 대외적으로 나의 밖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결박하는 이런 것들 다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저금을 할 때는 앞에가 무슨 렛자냐면은 맡을 렛자예요. 맡을 렛자. 돈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언한다고 할 때 미래를 얘기할 때는 미래의 자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딱 줘요. 그 맡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 미래적인 말씀을 하는 것도 그 예언은사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영들 분별, 내 안의 역사는 영, 교회의 역사는 영, 이 시대의 역사는 이 영들,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면은 영들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언 은사. 초대교회 역사였던 많은 사람들의 역사에서 그냥 각 나라 말로 했던 그런 방언의 은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께로 1대1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물러가고 귀신의 역사를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놈들 조용히 기도하는 혼자 막 따따붙다 하는 건 그건 독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방언 통역, 즉 통역은 내가 말하는 방역이 통역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사는데 9가지 은사가 내게 있을 때 필요한 대로 자기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주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없지만 준비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한 지배가 있을 때 이미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질나도 그 성질나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성질하는 게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견제할 수 있어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드러울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어요. 양선할 수 있습니다. 선할 수 있어요. 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는 육체의 일 마귀의 은사가 또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 것들이래요. 이건 왜 그래요? 성도의 마음은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의 악이 그냥 내 마음을 지배해가지고 화를 내면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눈까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그냥 막 살고 그러더니 교회 다니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이단 빠지는 것은요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빠지지 온전한 믿음인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요. 육체의 일에 붙들리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 인생을 이 땅에서도 보장하고 천국의 유업을 준비하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정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공허와 혼돈이 무질서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의 그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열매와 동격에 똑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생명사계 안에 감추어진 축복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승리에서도 우리는 1분 1초 전쟁일 수 있어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내가 죽었을 때 힘들 때 나를 절제할 수 없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그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마귀의 뜻이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겠으면 그때 주님 찾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바라보고 깨끗해지고 이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적인 소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거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속에 주셨사오니 진리 안에 자유하는 참 믿음의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들으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려진 헌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물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즐겨내는 마음도 주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자 드릴 수 있도록 형편을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 속에 드리는 11주를 받으사 그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쌓을 것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선경금 받으시고 그 헌금이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헌금과 여러가지 감사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는 모든 것들마다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자 바뀌었고요. 셋째 주 추수감사 11주년 기념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가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11월 되고 2달 동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헌신과 물질은 결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준비하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452장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뭐가 비졌네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담대하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까지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